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 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로 입술이 있지만은 입이 있지만은 벙어리의 모습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2020년도 남은 2달 동안 더욱더 우리의 입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역에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광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시고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일에는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좀 긴 그런 본문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예, 정말 가을 하늘, 가을 공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잘 알죠? 정말 그 카톨릭 신부에 의해서 이 종교,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못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공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사망했다고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고 하니까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 아버지가 누구죠? 이병철 회장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막 돈을 막 쓰면 그래요. 아, 네가 돈병철이 뭐 아들이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시기 전에 캐톨릭 신부에게 질문을 24가지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캐톨릭 신부에게 자기 인생에 답을 못 찾는 24가지를 물었는데 첫 번째가 아마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 나이를 보니까 77세에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한 살 더 78세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보면은 조금 단명했다고 할까 조금 좀 서운한 그런 그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병철 회장님이나 좀 이건희 회장님이나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죠. 참 우리나라에 가장 돈이 많으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이 여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렇게 재계에서 으뜸 가는 그런 회사의 회장님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3대, 제가 알고 있는 3대째 이채용 회장, 현재 삼성그룹 회장이잖아요. 그 회장은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그 오늘 그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2주 동안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을 해요? 2주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지금 말하면 하반신 불구자잖아요. 하반신 장애인이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만나서 주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난 돈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거, 너에게 더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그게 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이 정말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이 기적.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그 이름에.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지극히 높였다. 그 이름을.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으킨 거, 베드로가 손을 대거나 요한이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일으킨 걸 왜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설교가 유대 백성, 당신들이 생명의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너희들이 다 살인자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설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이 생명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똑 동일하죠.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오늘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복음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리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자, 그 소식을 그 말을 할 때 제사장들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이 하나님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두개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것,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리키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자, 그걸 설명을 제가 할게요. 자, 사두개인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변에서 베드로와 이 요한을 한 일을 다해서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구속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경찰서에 가서 구속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야 일어나는, 뭐 할 때? 백성에게 말할 때 일어나요.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핍박이 올까? 이 복음을 잘 지내던 사람들도요. 복음 전하면요. 사이가 서먹서먹해져요. 제가요. 현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일해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하고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뭐 괜찮아요. 서로가 좋은 사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예수를 전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보세요?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못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서로가 사이가 좋아요. 잘 지내던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복음 전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뭐 정색을 하고 뭐 조금 슬슬 피하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멀어질까? 여기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제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제 멀어지는, 여기서 싫어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냥 싫어하다 멀리한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기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이러니까 사두개인이 굉장히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양대 산맥인데, 그런데 바리새인은 많은 인원이 많았고 사두개인은 소수의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인원인데 로마 정권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맛을 본 거예요. 이 사두개인은. 그러니까 이 정권에 지금 말하면 빌붙어서 자기들은 종교 생활은 정말로 이 생명 있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걸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반대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굉장히 막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한 그런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근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요, 이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러면 그걸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 이 성전 맡은 자, 지금 말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했는데 어느 날 예수만 죽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어부가, 공부도 못하니 어부가 나오더니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예루살렘을 막 완전히 그냥 진동을 시키니까, 소동을 일어나니까 이 사두개파가 자기들이 기득권이 잘못하면 빼앗길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못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게 왜 싫어하느냐? 영적인 문제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같이 잘 지내요. 같이 동료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같이 잘 지내요. 근데 예수 얘기만 하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복음 전하면은 이게 안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가 그래요.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조금 거리를 멀게 하거나 우리를 싫어하면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셔요. 그런 핍박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좋은 일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왕따를 당할까?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교적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모범을 보이려고요. 그런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둠에 잡힌 자들,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잡힌 자들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둠에 잡힌 자들은 생명과 진리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든 것을 다 착실하게 하고 식사할 때 기도도 하고 모범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뭘 할 때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 입을 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말할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많은 사람한테 그런 모범을 보이는 건 좋은 일이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런 그 수용 상태, 좋은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언제 싫어하느냐? 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 자, 그리고 3절 4절 시작. 이튿날까지 가두었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 명이 됐다. 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여기서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적 후에 위기가 왔잖아요. 이 사람 뭐 아무것도 돈 받고 이렇게 세워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그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는데 근데 위기가 왔잖아요. 구속됐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구약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하고 싸운 거예요. 영적으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불러서 거기다 불을 내려서 그걸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아시는 분도 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약이나 신약에 좀 알아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좀 쉽지요. 그 850명과 싸워서요. 850명이 아무래도요.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 제단을 안 태운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 짐승의 그런 짐승을 놓고 그걸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성냥불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50명을요. 시냇가에 그릴 시냇가라고 그 시냇가에 가서요. 850명을 다 사형시켜서 죽였어요. 칼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그 후에 이 엘리야가 편안하게 잘 지냈나요? 그 다음 날이요. 이 아세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와서요.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갖고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소연해서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기적 후에 위기가 왔대요.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위기가 온 거예요. 제가요 2013년도에 캄보디아 거기서 이런 일을 제가 소식을 들었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에서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로 있으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 프놈펜 대학이나 거기 가서 이제 언어를 공부해요.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나 봐요. 2년 정도 걸리고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의 가족이 6명이었어요. 그래서 프놈펜에서 이제 다 훈련을 마치고 임지가 어디냐면 첫 번째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 그 제가 있던 그 CM립입니다. CM립을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6식구 중에서요. 엄마,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4명 중에서 2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큰 훈련을 받고 또 이 프놈펜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언어를 현지 언어를 배우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꿈에 부풀고 너무나 사명감에 불타서 얼마나 기쁘기도 하겠어요. 그리고서 첫 번째 선교지 CM립을 가다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적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그 약속한 적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복신앙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은 일 했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보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잡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경찰서에 구속을 시킨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근데 그 밤에 원래는 이 재판에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율법에 밤에는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밤에 재판에서 사실 사형 언도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은 날이 밝으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형당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큰 아주 이 죄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죽이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이단으로 몰아야 이단. 하나님을 모독한 이단. 그래서 그런데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5,000명. 5,000명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혹시? 5,000명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라는 뜻 아세요? 오병이어? 잘 모르죠. 오병. 물고기 5개의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5,000명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라니까.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 기적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된 것은 이 오병이어만 기록된 거예요. 뭐 소경을 고쳤거나 무슨 안진뱅이를 고쳤거나 또 뭐 귀신 들리라 냈던 거 그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거하고 연결되잖아요. 5,000명이나 먹였다. 5,000명을.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고난 당하잖아요. 핍박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5,000명이 일어났잖아요. 5,000명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니까 거기에 뭐 여자나 뭐 노인이나 어리니까만 한 2만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수가 생긴다는, 구원받는 수가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핍박이 오나 그건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자, 이제 날이 밝았어요. 하룻밤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구치소에서 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뭐 예루살렘에 다 모였잖아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가장 높은 사람은 그 모든 그 제사를 총 책임자.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상 이 안나스는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한.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인데.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하고 장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요, 이 정치적으로요,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했는데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모여요. 원래 은퇴하면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신문을 하는데,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불렀어요.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한테 보낸 거예요. 또다시 신문하라고.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정치적으로 정말로 무슨 기득권 이것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지 대제사장까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사형감이죠. 사형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알아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내가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그 분명히 자기가 사형당할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지금. 그게 얼마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끌려갈 때 거기는 군졸들이 군병들이 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도 예수님하고 한 패지?
같이 가면 같이 이제 십자가에 가든가 같이 감옥에 가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막 저주까지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부인하거든. 그 계집 아이 조그만 소녀가 저 사람도 예수하고 한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군졸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비겁하게 나약하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요 변했어요. 왜? 성령 받으니까 변한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니까 제자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내가 지금 말한 것을 다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담대하게 말을 전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자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사형당할 걸 알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대로 대답해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떠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바뀌어졌느냐? 이거 무슨 가치관이 바뀌어졌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자, 이거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저희들이 못 박은 거예요.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걸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되는 여러분 설득해서 돼요? 설득하면 안 돼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였다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에게 설득해서는 되는 게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는 어떤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폭탄과. 여러분 수류탄을 막 생각을 해봐요. 수류탄은 조그만 어린이가 핀을 빼서 던지면은 던져도 터지는 거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핀을 빼서 던져도 똑같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건 똑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천하 사랑 우리에게.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막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거기에 현혹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 그 건축물들은 가장 중요한 그 돌이 기초성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 유대에는 그 건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그래요. 쌓아 올려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바로 그 기초석과 같은 그 돌이 머릿돌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요, 우리 초등학교가 그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 그 성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성에서 이 돌, 큰 돌, 엄청나게 큰 돌을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쌌어요. 쌌는데 그게 떨어질까봐 내가 그 밑에 들어가려면 막 뛰어가고 막 아이들하고 그랬어요. 그냥 원으로 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세멘트가 있어 붙여놓은 거 없잖아요. 그냥 돌 이렇게 한 거예요. 돌로. 하나의 돌이 아니라 몇 개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제가 떨어질까봐. 근데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그 양쪽을 다 짚혀주는 바로 그런 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내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기초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수님.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떨지도 않고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범인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범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건 비하하는 말. 저거 배우지도 못한 것들인데 이렇게 저 갈릴리에서 업으로 공부도 못한 저것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담대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담대하게 말하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가 거기서 공부 꽤나 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성전의 모든 권세를 잡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것,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저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병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증인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용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조금 그 뜻이 좀 달리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는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 용기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믿음. 즉,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걸 아는 거. 이게 바로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느냐? 환난이 온다고 끊느냐? 핍박이 온다고 끊느냐? 배고프다고 끊어지느냐? 우리가 곤고하다고 끊어지느냐? 누가 나를 박해한다고 끊어지느냐? 위험이나 칼, 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7절 시작. 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 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38절 39절 말합니다. 시작.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생명이나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 다 권세자들이죠. 지금 이 권세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걸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명하여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자, 자기들이 이제 이 사람 밖으로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벌할까 하다가 도저히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려졌어.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 왜? 그 앉은 베이가 나가지고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 앉아 있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완전히 나은 사람이 서 있으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작. 더 퍼지지. 뭐 이게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자,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다 퍼지고 더 이렇게 퍼지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협해. 그들에게 이후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경고해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해서 이제 석방시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석방을 시킵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자, 그냥 석방했으면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잘됐다. 이제 살았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비겁하게 안 나오잖아요. 담대하게 다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옳은 게 모르냐?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나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는 이 40여 세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 기적 그 자체로 보면 안 돼요. 기적 뒤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금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 베드로가 구속돼 가지고 지금 거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뼛속 깊이까지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우리가 조금 읽은 대로 우리는 뭐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우리 모든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름, 즉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여기 유혹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배격해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독교 종교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자기만 천국 가면 되겠다고, 그러면 입을 다 닫고 있으면 5천 명이나 3천 명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구원시켜 준 것은 자기들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라고 그들을 구원해 줬나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걸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듣고만 있잖아요. 여러분 전해 보셨나요? 전해야 돼요. 전해. 여러분 듣기만 하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편하게 세상에 가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집사님 보고 성도님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스스로 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복음 전하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먹서먹하게 돼요. 그러나 듣는 이에게는 생명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당했고 모든 사람 믿음의 선진들 다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해야 된다. 전할 때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이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또 이제 2020년도 앞으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쳐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보할 수 있는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너무나 우리가 무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